지금부터 발사대에 막 올려져서 발사 준비를 마친 로켓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켓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연료가 적절히 통제된 상태로 연소되면 뜨거운 가스를 뿜어내며 이는 로켓을 우주까지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그 로켓의 맨 위에 탑재된 장비나 화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켓에 탑재된 장비는 그것이 목표로 하는 곳에 도달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만 그 값어치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고가의 통신 위성 장비라도 창고에 처박혀 있다면 별 가치가 없다는 사실은 로켓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습니다. 로켓이 하는 일은 단지 탑재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우리가 지닌 신권을 로켓에 그리고 구주의 속죄 권능을 통해 유익을 얻을 기회를 로켓이 운반하는 화물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희생을 치름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속할 권능과 권세를 지녔습니다. 그분의 속죄 권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분은 당신의 권능과 권세 일부를 지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 위임된 권능과 권세를 신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로 인해 신권 소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이 신권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구주의 속죄 권능에서 오는 축복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혼자 힘으로만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멸의 기간 동안 우리는 예외 없이 실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얼룩지게 되며 하나님의 면전으로 거하기 위해 다시 돌아갈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구주의 속죄의 권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영생은 그분을 통해서 나옵니다. 구주의 속죄 권능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기회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화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신권이 이 속죄 권능을 전달해 줍니다. 신권이 로켓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구원에 필요한 의식과 성약들은 오직 신권 권세를 통해서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신권이 구주의 속죄 권능을 통해 유익을 얻을 기회를 전달해 주지 못한다면 신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신권이 일요일 공과반이나 봉사활동 그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기를 바라시며 속죄의 권능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로켓은 사소한 기능 이상으로도 임무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실패되지 않거나 내구성이 떨어지는 부품들은 로켓의 오작동을 초래합니다. 신권에 이런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신권 수요와 사용 모드를 보호하십니다. 신권 수요는 인간에게 주어진 회장단의 권한, 즉 신권 열쇠를 통해 보호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권 사용 역시 신권 열쇠뿐만 아니라 신권 소유자가 맺은 성약을 통해서도 보호됩니다. 결과적으로 신권의 사용은 신권 열쇠와 성약에 의해 통제됩니다. 신권 책임은 각 개인에게 주어지며 신권을 받은 개인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불분명한 자치권의 근원이 아닙니다. 아론 신권과 멜기세 신권 모두 성약을 통해 부여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정하시고 인간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넓은 견지에서 말하자면 신권 소유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돕기로 성약을 맺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권 성약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신권 성약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확인되었거니와 너희를 위해서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서도 확인되었나니 그들이 내게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은 신권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신권이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죄짐을 벗고 그분과 같은 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신권을 통해서 복음의 성약을 맺고 지키며 그와 관련된 의식을 받는 모든 사람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류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여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은 화물을 나르는 로켓, 즉 신권에 의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과 맺은 성약은 가벼워 볼 것이 아니며 엄숙한 것입니다. 사람은 성약을 맺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하고 성약에 대해 배우고 그런 뒤 그 성약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성약을 맺어야 합니다. 성약은 온 마음을 다해 맺은 약속이자 서약이 됩니다. 영화 극작가인 로버트 볼리의 말을 달리 표현해보자면 사람은 자신이 어떤 약속에 대해 온 마음을 다해 이를 지키겠다는 결심이 설 때만 성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약속의 참됨과 그 자신의 덕성 사이의 연결점을 형성합니다. 사람이 성약을 맺으면 그는 마치 손에 물이 든 잔을 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손을 펴서 잔을 떨어뜨린다면 잔에 쏟아진 물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영영 잃게 됩니다. 성약을 어기는 자는 자신을 잃고 결심하거나 약속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는 악행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며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준비를 하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이런 성스러운 책임을 가르치고 침례하고 교회 회원들을 강화하며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할 때 성취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 신권 소유자의 로켓 기능인 셈입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소망, 용서, 천사의 성역, 그리고 회개와 침례의 복음에 대한 열쇠를 약속하십니다.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아론 신권과 관계된 책임들과 더불어 멜기세덱 신권에서 그가 받은 부름을 영화롭게 할 책임을 다하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그는 그 성약에 관계된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이 계명들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영생의 말씀을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후기 사업에 대해 간증하는 것, 스스로에 대해 자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구주의 친구가 되어 친구를 신뢰하듯이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열쇠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는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면전에 설 자격을 얻게 될 것이며 이 구원 사업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권 소유자와 함께 하시며 그가 가는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신이 신권 소유자의 마음에 함께 거할 것이며 천사들이 그를 받들 것입니다. 그의 육신도 간건해지며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그의 아내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 대한 공동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은 각 사람에게 맹세로서 그분의 성약을 확증하십니다. 이 맹세는 멜기세덱 신권에만 적용되며 맹세의 주체는 신권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신성한 권능과 권세가 결부된 특별한 경우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의 구속력과 불가역적인 특성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기 위해 가장 강한 어조를 사용하며 맹세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신권 성약을 깨고 그 성약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신권의 부름을 가벼이 여기거나 이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불량 부품으로 로켓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로켓의 임무가 실패할 수 있듯이 그런 태도와 행동은 신권 성약을 위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은 성약을 깨트립니다.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성약을 저버리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약속된 축복이 거두어집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신권이라는 로켓과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을 통해 유익을 얻을 기회라는 화물사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말 동안 저에게 두 가지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한 가지는 어느 나라의 첫 번째 스테이크를 조직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 젊은 형제를 접견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의 신권과 성전 축복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10대 후반에 교회에 가입했던 30살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영예롭게 선교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귀환한 뒤로 그는 길을 잃었고 교회 회원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난 뒤 그는 스스로를 돌이켰고 사랑 많은 신권 지도자들과 친절한 회원들의 도움으로 회개하여 재침례를 통해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뒤 그는 신권과 성전 축복을 회복하고자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집회소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 전에 다른 인터뷰가 있어서 저는 더 일찍 갔는데 그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신권을 받기를 몹시 열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접견을 하는 동안 저는 그에게 서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서한은 몬슨 회장님이 직접 그의 요청을 검토하셨고 접견 승인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분하게 별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 형제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우리가 하는 이 접견은 그의 인생에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간 놀란 눈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제가 그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면 그의 회원 기록에는 오직 그의 첫 침례, 확인, 신권 성임, 엔다먼트 날짜만 나타나게 된다고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또 울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교리아 성역의 몇 구절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 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 그의 눈에 세 번째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제 손을 그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멜기스 신권의 권세로 그리고 교회 회장의 승인을 통해 그에게 신권과 성전 축복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받은 축복 역시 다시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가뿐해 보였고 그에게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정말 자랑스러웠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 스테이크가 새로 조직되었습니다. 대회에는 수많은 열정적이고 충실한 성도들이 참석했고 훌륭한 스테이크 회장단이 지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에게 축복을 회복해 주면서 느꼈던 기쁨과 비교하자니 한 나라의 첫 번째 스테이크가 조직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도 무색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스테이크를 조직하는 목적, 또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신권을 사용하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하나에게 구속과 승형을 얻을 기회를 제공해 주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 존재 목적인 로켓처럼 신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이 성약을 맺고 그와 연관된 의식을 받게 해줍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으며 우리는 성신에 정결하게 하는 영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하는 것은 물론 그에게 더하여 저는 여러분께 신권의 성약을 맺고 지키라고 권고드립니다. 하나님의 맹세와 그분의 성약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돕겠다는 신권의 책임을 더욱 확대하십시오. 주주의 속죄 권능을 통해 유익을 얻을 기회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돕기에 신권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 임할 것입니다.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이 사업을 이끄는 것 따르신다는 것을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